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이 사실이 몹시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선언하려거든 너네 동네에서나 하지 왜 이곳까지 올라와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방해한단 말입니까? 아마샤는 너는 유다 땅에서나 예언하고 밥벌이를 하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생각하는 예언자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데요. 아마샤는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마샤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은 본디 예언자도 아니었고 그저 농부로 지내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노라고 고독한 예언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를 분별하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정말로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어떻게 나뉩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새치혀로 드러나는 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 말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를 꼭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모든 내용은 아모스가 하고 싶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아모스가 하고 싶지 않다고 회피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빌려서 대언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인간의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 말이 분란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긁어 부스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상황과 불편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도 선포해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몸이 몹시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남겨진 생명이 길지 않다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정적인 형편이 맞지 않는다고, 생사에 대한 언급이 불편하다고, 나에게는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또는 귀찮다고 이 하나의 사는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사는 길, 사는 방법에 대해서 경청해야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복음에 대한 선포와 나눔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적당한 때와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정말로 들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 정도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생에 도움이 조금 더 될 수 있을까?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풍토는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없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법에 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꿀팁 정도로 축소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다면, 그래서 산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정생활에 충실할지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아마샤의 말대로 굳이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거창하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나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원수된 나라 아수르의 심장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당도하기는 했지만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수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심판이 들려지자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지몽매한 아수르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들어야 할 그 말을 정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구원케 하고 지난 내 삶을 돌이켜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빨리 깨닫고 정말로 사는 법을 향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존재가 진지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가 전하는 심판의 내용이 그저 단순한 정보 전달, 지식 전달, 깨우침을 위한 선언 정도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모스의 항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항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는 길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